시간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저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함에 있어서 저희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만족함이 없었네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줄과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신 그 사건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미워하는 자들을 불렀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들을 불렀나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나요? 그렇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12 제자들 부르셔서 이제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으면 그냥 부르시기만 했겠어요? 무슨 사명을 주시겠죠. 그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겠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의 열심에 의해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세 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감독관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혀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나요? 역사 안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구나. 사람들은 열심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전할 말을 전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에서 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순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세 때 열심히 했어요. 애굽 민족 감독관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 모세를 칭찬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그때 칭찬을 했고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충만하다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분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잘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도의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하면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잘 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있어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너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때 그때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잘 된다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고 싶은 일 다 해도 그건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여부하지 않습니다.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어요. 그 시킨 일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종함을, 주님이 부르신 그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기어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그냥 예수님 그냥 사역을 방해하는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안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삶 속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21절이요. 시작.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냥 이 붙들러 나오니, 이 붙들었다 이 단어가요, 언제 사용되는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에게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가 간음하고 바람폈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담대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썼던, 이 침례 요한을 붙잡아라 썼던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때 병정들이 침례 요한을 붙들어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 갔을 것 같아요? 자, 침례 요한님 이제 가시죠. 감옥에 가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포악하게 뒷덜미를 붙잡고 끌고 가고 때리고 폭행하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을 감옥에 끌고 갔을 때 무지막지하게 포악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야, 너 미쳤구나, 너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포악하게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포악하게 잡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창피도 당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죄 때문에 인기도 누리지 못하고 친족들에게도 대우도 못 받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굉장히 대우받으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붙잡아 갔는가? 어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잘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누구의 방해가 있을까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과 너무 흡사하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같이 동산을 거느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이제 너희와 함께 시작할 거야. 지금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동체가 시작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동산에서 같이 거니면서 공동체가 시작되어 가고 있어요. 그 모습과 흡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 싫어하죠. 사단이 누구를 이용해서 이들을 유혹하죠? 뱀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자기는 뒤에 가만히 있어요.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12제자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이 친족들이 지금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의 의도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뭐라고요?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도대체? 뭘 들었을까요? 무엇을 듣고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가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당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당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추 이 서기관들이 이 질투의 눈이 멀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질투의 눈이 멀어. 그 질투를 사용한 사단에 의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친족들에게 어마어마한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동하는 거죠. 이 선동에 친족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선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남을 부추겨서 행동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고.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이 계획은, 이 계략은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어제도 그랬었고 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 계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기에 넘어가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계략에 늘 넘어가요. 쉽게 더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미군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 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드디어 철수를 해요. 그리고 미군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남겨놓고 떠났고 거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군사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국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 남쪽을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남베트남이 혼란을 거듭해서 결국은 북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의도를 갖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아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저 목사님이 왜 그래? 아유, 저 장로님은 왜 그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의도치 않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정말 그런 분이야? 하고서 그분은 의도치 않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요동쳐서 흔들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늘 내 혀를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친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의도를 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포악하게 붙잡아 가려고 하는 친족들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이야기만 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모습은 감춰요. 사단에 넘어간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거짓된 것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도치 않은 행동 때문에 성도가 쓰러지고 성도가 넘어지고 그런 무의식 중에 범했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기아복된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체가 드러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해. 내가 어찌 귀신이 들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모독하면 회개를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기억이 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거, 싸워서 서로 상처받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간이 내가 용서를 구할게 그러면 용서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독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방 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조언에 의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상 봉헌식을 열지요. 이때 이제 다 모든 지방 관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해요.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소를 할 때 좋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미우니까 좋지 않게 이야기하겠죠. 저들은 당신이 그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도 저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참소를 했겠죠.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뚜렷하게 지목해서 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을 집어넣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라면 내가 이 풀무불에 넣지 않을게.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절을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풀무불의 그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타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희한하게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나와라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옷도 타는 적이 없으니까 이 왕이 감명을 받고 조서를 꾸밉니다. 앞으로 이 세 친구를 모독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으며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는 내가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며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서 공표를 합니다. 이때 모독한다는 말이
경솔히 얘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경솔히 얘기하는 자는 가만히 안 두겠어요. 그 표현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3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모독한다는 말이 경솔히 얘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경솔히 얘기하는 자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성령을 경솔히 여긴다. 이제 뭘까요? 그게 도대체. 성령님을 경솔히 얘기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가야겠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건 용서받았나요? 용서 안 받았나요? 용서받았나요? 용서 안 받았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3번이나 다시 말하면서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 또 누굴 죽였죠? 스데반을 죽인 뒤에서 마치 선동하면서 죽인 사람이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사도 삼으셨어요.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 감춘 거로 인해서 성령이 그의 혼을 데리고 갔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근데 용서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의 사역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 감춘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옛날에는 성령을 해방한다고 표현을 돼 있죠. 성령을 모독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니까 경솔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경솔히? 성령을 경솔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제가 지금 시간상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했을 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기준도 없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공동체가 뭐죠?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금 때예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 감춘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보면 성령에 의해서 이 12제자에 의해서 다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단어가 성령을 경솔히 여긴다는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벼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에서가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죠? 팥죽을 팔았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음행이라고 했어요. 음행.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불순종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좋지 않는, 끝에는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경솔히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경솔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이런 어투가 나는 의도치 않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나쁜 방향으로 빠지게 하고 그거를 전혀 나는 의도치 않은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런 일들을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겠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의 뜻과 자기네의 역사를 이루려고 자기네의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친족들을 선동해서 자기네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나의 의도치 않은 것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거룩되이 구분되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